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두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금한,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이것이 타락입니다.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재미삼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별것 아닌 이 컵 하나도 만들 때는,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컵을 만드는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만들어진 물건들은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어마어마한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재미삼아 만든 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 여러분 피조 세계가 여러분 구속, 그 죄, 타락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여러분 정죄 가운데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아멘. 그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뭐라 하느냐면 구속이란 말은 종이, 여러분 이 종은 자기 스스로는 종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이 하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여도 이 열매는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 사람이 이 종이 주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이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종을 사서 자유케 해줘야 돼. 아멘. 그런데 이 종값을 지불하는 것을 성경에는 속전이라 그럽니다. 예, 속전. 그리고 그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죄의 삭선 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 때문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고 종이 되어졌고 이 값으로 또 지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주와 사망, 멸망은 죄값이란 말이에요. 죄값. 우리가 죄를 지은 저 죄값 때문에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무엇으로? 죄값. 당신의 생명,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그 주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자유케. 할렐루야. 이게 구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이게 여러분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 가야 돼. 하나님이 원래 목적으로. 할렐루야.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틀입니다. 성경이. 그게 성경의 큰 틀을 보면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었다. 그런데 인류가 뭐 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인류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 되고 결국은 멸망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원하신다? 구속하기 원하시고, 구속한 당신의 백성을, 그 구속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를 뭐 하기 원하신다? 회복.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구속을 두고 회복되는데, 이 네 가지 틀에서, 이 전체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구속. 할렐루야. 구속을 받아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대한 구원 부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구원의 확신을 말하느냐, 이게 이론과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가 누구냐면, 이 너희 중에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죽으면 부활된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게 이슈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누구 부활을 못 믿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문제 이슈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부활을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슨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에, 여러분, 그 가능성이, 그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이때는요, 이때는 나중에 이게 어디 나오나? 자, 4절 보십시오. 15장 4절. 15장 4절.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 500명의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요? 이 500명의 제자가 일시에 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하실 때 그때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여러분, 확신시키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천하실 때 그 성천을 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뭘 못 믿다고요? 부활을 못 믿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가장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의 가장 큰 권위는 뭐냐면 성경이 자체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성경이 성경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의 가장 권위는 성경 자체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거는요, 성경 자체 증거를 제쳐놓고 객관적인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료만 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여러분, 남겨있는 역사인지가 오늘 도표를 보면 명명백백하게 나타납니다. 명명백백하게. 성경 자체의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가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가 증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속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양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죽으심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예수님 부활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 아니냐? 아니죠. 뭘 보고? 부활이.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볼 때 사람 같지만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자기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사건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죽었더라도 주님 올 때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이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 다른 것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 이 중심부에서 확신이 와야 다른 것도 확신이 오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죠. 전부 다 걸린 거죠. 이게 핵심인데. 그리스도, 오늘 이거는 본문 읽었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하다.
이래 되시면 모두 믿을 만하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만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하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의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신빙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만하다. 자,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것만 보면 설명이 잘 되는데, 자, 여러분, 책의 밑에 요걸 떼놓고 책까지 오셨죠? 예, 책까지 있습니다. 자, 그 도표 밑에 글자를 읽어가면서 설명하면 이 도표가 뭘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F.F. 브루스 박사는 신약학 박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F.F. 브루스 박사는 그의 책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한가? F.F. 브루스,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진짜 믿을 만한가? 책 제목일 겁니다. 예, 그러면 F.F. 브루스 박사는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다음, 믿을 수 없다. 결론은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하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하다 하고는 이걸 얼마만큼 믿을 만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성경에 이제 그분이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 만한가는 책에서 성경의 텍스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른 역사적인 기록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신약 성경이 다른 역사적인 기록물들 비해 얼마나 더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남아있는, 신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과 그 다음에 일반 역사를 기록하는 일반 역사의 기록들과 딱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의 기록 내용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사 연구의 성서라고 알려질 만큼 유명한 리비우스의 로마사, 거기 보면 위에 도표에 쭉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리비우스의 로마사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로마 역사의 연구의 성서라고. 그게 로마사를 연구하려고 하면 마치 로마사 연구에 성경처럼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리비우스의 로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비우스 로마사는 로마 역사를 연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성경처럼 로마사 연구가 올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짓는 마치 기준과 같은 기록이 리비우스의 로마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그런데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기록된 지 언제 기록됐느냐면 거기 보면 옆에 BC 몇 년? BC 59년에서 몇 년? AD 17년.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9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 17년 그 기간 안에 이 리비우스의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본인데 이게 대해서 이걸 처음으로 복사한, 받아 적은, 이걸 사본이라 하잖아요. 받아 적은 이 최초 사본이
그게 원본과 최초 사본 사이에 이 최초의 사본이 몇 년도에 기록됐느냐면 AD 몇 년도에? 900년도에.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차이의 간격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약 900년. 그러면 원본은 있고 원본보다 900년 후에 사본이 최초 사본이 기록됐으니까 이 사본이 원본을 잘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가 시간 간격차가 크면 클수록 신빙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오랜 세월 가다 보니까 변질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사본 숫자가 이 리비우스의 원본에 대한 사본 숫자가 몇 개냐면 그게 몇 개? 2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본이 이 사본들이 원본에 얼마나 가까우냐는 사본이 많을수록 원본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성경 본문 비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개정판에 나온 거 옛날 개혁 읽다 보면요 쭉 해놓고 밑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런 글자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본을 신약 성경 사본이 많은데 모든 사본을 다 참고하는 게 아니고 다 사본 본문 비평합니다. 제일 오래된 것부터 쭉 해가지고 어느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고 이래가 그 몇 개 사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는 요것과 다른 부분을 비슷한 걸 참고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는 지금 이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요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어떤 데 표시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 손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본이 900년 후에 최초 사본인데 그것도 남아있는 사본이 20개밖에 없어요. 아주 원본과 사본의 간격도 엄청나게 약 900년이라는 차이 났는데다가 사본도 20개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요 뭐라느냐,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로마 역사에 뭐와 같다고요? 성경처럼 기준이 된다고. 그만큼 여러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그걸 믿고 로마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만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이런 사본이 900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키투서 찾았습니까? 타키투서. 그 위에 도표해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타키투서 있죠? 예, 타키투서. 예, 이 타키투서는 타키투서의 연대기입니다. 타키투서라는 분이 연대기를 썼는데, 연대기 몇 년도 연대기를 썼는데 그게 최초로 원본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AD 1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00년쯤에 써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사본이 몇 년대에 써있었다고요? 몇 년도에? AD 900년, 아니다. 1100년이죠, 1100년. 그러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1000년입니다. 예,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브에서의 로마사보다 100년이 더 깁니다. 예, 예. 이해됩니까? 그래,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좀 봐야 돼요. 그렇게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런데 여기도 남아있는 사본이 몇 개? 20개. 아주. 그 다음, 투키디데서. 찾았습니까? 투키디데서. 위에서 두 번째. 투키디데서의 펠로폰네소의 전쟁사. 예, 투키디데스가 필로폰네소 전쟁의 그 전쟁사를 썼어요. 언제 썼느냐? 서해진 시기가 BC 약 몇 년도?
460년에서 400년까지. 최초의 원본이 몇 년? AD 900년. 그러면 이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은 1300년. 그런데 남아있는 사본 숫자가 8개. 이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 헤로도투스의 역사. 헤로도투스 제일 위에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 자, 서유진 시기가 몇 년? BC, 예수님 태어나기 488년에서 428년. 최초의 사본은 AD 900년. 시간 간격이 몇 년? 1300년. 사본 숫자가 8개. 이렇게 여러분,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간격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본 숫자도 많은 게 20개. 이런데도요, 그들의 전쟁 역사를 그게 그렇다고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믿을 만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은 몇 년도에? AD 40년에서 100년 사이 기록됐습니다. 최초의 사본이 몇 년도? 130년. 여러분, 최초의 사본이 신약 성경이 40년에서 100년 사이 기록된데 최초의 사본이 언제 났다고요? 130. 그러면 간격 사이가, 그래서 늦게 기록되는 30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100년. 그렇죠. 40년 막 초기까만 봐도 100년. 간격이, 앞에 간격이 전부 다 900년, 950년, 1000년, 1300년 이 기간에 비하면 여러분 100년은요, 그게 또 적은 거는 몇 년? 30년, 40년 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원본에 가깝다 해도 지나쳤을 만큼. 그 다음, 시간 간격.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신약 27권이 완전히 정경으로, 완전히 딱 신약 성경으로 딱 완전히 뭡니까? 인정이 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언제냐면 AD 350년입니다. 신약 27권이 지금 있는 성경으로 딱 다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다 인정된 데가 350년. 그러면 사본과 얼마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많아봤자 3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본 숫자 보십시오. 사본의 숫자를 헬라어로만 기록된 사본이 몇 개? 5,000개. 아까 다른 거는 900년, 950년, 1000년, 1300년 나는데 사본 숫자가 몇 개? 8개, 20개.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 다른 거는 간격이 30년, 100년, 완전히 완성되는 거 다 해도 300년인데 사본 숫자가 헬라어만 5,000개예요. 라틴어로 기록된 사본은 몇 개? 1만 개.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거는 9,300개. 여러분, 900년, 950년, 1000년, 1300년 간격에 사본 숫자가 기껏 많은 게 20개, 8개 이거 있는 것도요, 그 역사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러분 30년에서 300년, 아무리 짧게 잡으면 30년, 아무리 넓게 잡아도 3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본 숫자가 그 짧은 기간에 헬라어만 5,000개, 라틴어로 10,000개. 여러분, 비교 자체가 다른 일반 역사의 증거와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무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보십시오. 그런데 오랜 역사적 간격과 비교적 적은 양의 자료로도 불구하고 다른 사본들, 다른 그 역사적인 여러분, 로마사나 필로보도 전쟁사나 연대기나 자료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저서들의
여러분, 이 헤로도투스 타키투데서, 타키투스, 가르시아의 갈리아 전쟁, 리버스 로마사, 이렇게 간격이 크고 그 사본 숫자가 적고, 그래도 여러분 이 저서들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고전학자들은 이들의 여러분 이 내용을 의심하는 고전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을만하면 우리 신약 성경은 믿을만한 게 여러분 플러스 100개쯤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게 믿을만하면 신약 성경은 그거보다 100배나 더 믿을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믿을만한가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사단이 이걸 못 믿게, 여러분 기적 1300년 900년 950년 이 차이 나는 그게, 다른 것은 여러분 20개 8개만 있어도 그게 믿을만하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도 여러분 극히 짧은데 이 엄청난 사본이 남아있는데도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일어나가는 거죠.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니까 어쨌든지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곱비도 봅시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경우는 헬라어 사본만 5,000개가 넘으며 라틴어로 된 사본은 1만 개가 넘고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사본은 9,000개가 넘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 속에 신약 성경이 인용된 부분이 36,000개가 뜬다. 여러분, 교부들의 인용한 그걸 싹 36,000개를 다 모으면 신약 성경의 내용에 엄청난 양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요, 사본에 들어가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건. 보세요. 숫자적으로 보아도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비교 자체가 무색합니다. 시간 간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서기 40년부터 100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서기 350년에 쓰여진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350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사본을 가지고 있다. 시간 간격이 불과 300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3세기 파피루스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 일부를 담고 있는 서기 125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AD 95년쯤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일부를 담고 있는 사본이 125년도에 써져요. 그러면 요한이 AD 95년에 돌아가시니까 125년 같은 불과 몇 년 차이에요? 30년. 이와 같이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거의 무시할 만해요. 여러분, 역사에 기록하는데 20년, 30년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한 70년, 모세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 그때도 한 70년, 80년은 살았다. 그럼 보세요. 30년 같으면 30세에 태어나도 60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자 말은 요한이 선것과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30세 된 사람이 125년 같으면 60세예요. 그럼 요한이 원본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본을 기록한 그 원본을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사본이 있을 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마고 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과 사본의 차이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금방 알 거잖아요. 왜? 원본과 사본을, 원본이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이 사본에 기록된 데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간격이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그래서 본문 비평할 때에 여러분 이 사본을 원본과 본문 비평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원본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케니언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신약성경 사본 분야, 그 다음에 역사의 텍스트, 이 역사적인 이 분야의 아주 권위자인 프레드릭 케니언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글이 쓰인 시기와 현존하는 최초의 증거 사이의 간격은 아주 작은 것이므로 원본과 최초의 사본 사이의 거리가 아주 짧으므로, 작은 것이므로 사실상 이건 무시할 만하다. 30년, 40년 이거는 너무가 짧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만하다 할 만큼. 그러므로 성경이 원래 쓰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의심은 이제 그 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사본이 원본이 그대로 사본이 그대로 기록되느냐, 원본의 내용을 사본이 그대로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의심은 거의 상실된 거다. 거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거의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신뢰성과 통일성은 결국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경은 그 원본과 사본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신약 성경의 신뢰성, 통일성은 결국 이것으로 보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본의 짧은 시간, 그 사본의 양, 이걸 보면 신약 성경은 그 신뢰성과 통일성에서 말만하다, 믿을만하다. 아멘. 자, 이처럼 신약 성경은 그 사본수의 풍부함이나 시간적인 간격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어떤 고대 산문 기록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아까 앞에서 비교했던 이 비교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아멘.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전 연구가인 한 사람인 E.J.A. 호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 연구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E.J.A. 호터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가운데, 고대 남아있는 이 텍스트, 고대 역사 기록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다. 신약 성경은 그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역사들 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독보적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믿을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사의 기록물들을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믿는 거지,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지려면 이것가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이 자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물이 한번 드시고,
어지러지랍니까? 예.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뭐라고요? 성경 자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그 성경 자체적인 증거를 제쳐놓고도 남아있는 실질적인 객관적인 역사 기록만 가지고도 신약 성경은 말만하다. 그 신빙성과 통일성에 있어서는 다른 문서들과 비하면 독보적인 존재. 믿을만 하다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우리 농수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